다분히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농사의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 나오는 곡식과 열매의 추수와 관련된 규례들을 참추수의 모형일 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더 이상 농사로 인한 추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의 결과, 그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하늘에서 햇빛과, 그죠? 비,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아마 올해 큰 풍년이 들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태풍도 지나가지 않았고, 세계의 기상 난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한번 딱 쓸고 가든가, 저 아프리카나 뭐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든가 그러면은 그냥 농사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우러져서 추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추수들, 내 인생과 내 삶의 추수도 나의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추수, 이 모든 규례들은 사실상 영혼의 추수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집중하신 추수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해야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추수의 개념을 알고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은혜의 부분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된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 길은 또 다른 추수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가르침과 더불어서 많은 권능과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시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해야만 하셨을까? 이 지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곧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이런 기적 베푸시지 않으셔도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성경의 기록을 접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비범한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에 아들과 헤어진 아버지가 어른이 된 다음에 아들 앞에 탁 나타났어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났으니까 어렸을 때 기억은 없고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몸에 아주 특이한 특징, 뭐 점이라든가 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몸에 난 상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알아보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아이의 특징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신체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자기가 아버지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창조주여 구세주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증명하여 주시고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능력,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기적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압니다. 몸종 앞에서 위인이 없다고 합니다. 훌륭하다는 목사님도요. 그 사모님은 아이고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서 그분과 함께 계속 24시간 행동하고 잠까지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허물과 단점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 그 자체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면 행할 수 없는 그 권위 있는 말씀과 이적들을 막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정말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성경에 그토록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숱한 기적들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거두게 되는 추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기에 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추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선물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습니다. 밭에 당연히 감추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겉에서는 빛나지 않는 거죠. 우리 눈에 맨눈으로는 빛나지 않아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빛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반드시 삽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밭을 캡니다. 그래서 이 밭을 캐고 거기서 기어코 밭 속에 있는
밭에 깊이 박힌 그 보화를 캐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감격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요,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천국은 확고한 믿음 없이는 그 보화를 쟁취하기 위해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시고 신비를 경험하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숙의 경지에 이르면 이런 믿음을 돕기 위한 기적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한 기적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의 어떤 기적 말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다가 무리를 향하여 대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예? 공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격한 감정에 휩싸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예?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풀밭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물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양은 근시기 때문에요, 잘 다치고, 양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지칭한 사람들은 당시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목자이며 그 영원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목자시래요. 그것도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인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어느 정도로 서로 간에 확실하게 아느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이 믿음이요, 이거는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실까요? 에?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정확하게 아실까요? 이거는 단 1%의 그 불확실성도 없는 100%의 확실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에?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단 1%의 힘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반석이가 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까요? 낳는 걸 내가 봤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석이가 제 아들인 것 반석이는 의심할까요? 그것보다 더 확실히 깨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인 것은 아예 본능처럼 의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막 당한다 해도 이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이게 의심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심어지게 되면은요, 그렇게 확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에겐 목자가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다 해도 양이 잘 살려면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분명히 있어요. 양이야 우리가. 근데 모든 양들이 목자를 잘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도 생기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양은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좁게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신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들에 우리는 10,00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알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물병과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어 이 주님의 눈물겨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읽으면요, 정말 기도할 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도요, 불쌍히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자가 있음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있음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산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 마귀를 목자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것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를 해도 아무 날짜에 이사를 못해. 에? 무슨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 그날을 잡아갖고 그날만 이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환이 온다는 거죠. 세상 마귀가요, 목자가 된 겁니다. 예? 마귀는 악한 목자입니다. 그러면은 참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는 것보다 차라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은요, 두 가지 방면으로 역사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속삭여도 아무리 착한 말을 하였어도 그 악한 인도자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의 아비일 뿐인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아무 종교나 아무 것이나 믿어도 돼.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포용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를. 예? 기독교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 말이 훨씬 더, 이 속삭임이 훨씬 더 선해 보이는 거죠. 평화로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은 미혹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아마 기독교의 절반이 될걸요. 그러나 이는 내 아버지를 두고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참 아버지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에? 성화가 반석이 보고 아버지 그러면 천사님 입장 어떨 것 같아? 정말 이거는 화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에? 그러나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 때문에 죄를 가진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 죄의 값을 미리 예수님이 다 받아 버리시겠다고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감격스럽고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당연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참 생명길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마귀가 유혹한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시기에 그 중에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죠. 추수할 일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세계 역사의 6,000년 동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될 백성들이요, 거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특히 마지막 말세에 이 구원될 백성들이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아마 총 구원받을 사람들의 절반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서 너 나를 믿으라 이러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일꾼들에게 상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죠. 그런데 일꾼이 적을 거래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일꾼이 적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을 수 있으나 제자는 적습니다. 신자는 많을 수 있으나 일꾼은 적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신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래요. 제자.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는 곧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 예?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추수할 일꾼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일꾼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가 더합니다. 큰 교회는 일꾼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일꾼이 남아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능력에 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되고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보다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님께 이번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만나서 들었는데, 학생들이 일단 옛날보다 수준이 너무 떨어졌대요. 뭐 학력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6, 7명 정도는 됐어요. 뭐 연고대도 많았고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이 수준도 떨어지고 소명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부목사들 서너 명 있었는데 한 사람 물어보니까 다 소명의식이 없더래요. 그렇게 다 자르고 다시 골라서 그래도 수준은 진짜 지금 소명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뽑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수할 참된 일꾼은 항상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헌신되어진 일꾼은 늘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일꾼은 이 점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일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진정한 일꾼, 주를 위해 헌신된 일꾼의 부직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꾼이 없이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없는데 무조건 무대포로 일을 벌리고 보자.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일꾼이 양성되거나 그 일을 감당한 만한 일꾼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양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을 양성한 겁니다. 예?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겠는가? 추수할 일꾼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시대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주 항상 기억하려고 힘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요, 제자들에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곧 예수님이 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 곁에 오셔서 계신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이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있는 곳으로 승천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를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4군데 우리가 세웠어요. 이미 4군데에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이 일을 세워나가는 이 일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요, 일부러 박해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박해하지 않는 곳으로 그러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를 해도요, 되는 곳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되는 곳으로. 저는 선교의 원칙이요, 너무 박해가 심한 곳은 하지 말라는 거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역에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 예언대로 실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러한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복음이 선포되지 못할 것이지만 주님의 참 제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일꾼이 적다는 이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마지막 세대를 향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간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스라엘의 선교에 동참할 많은 친구들을 구하여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님께 본받아야 될 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야 되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정도로 이 지금 성경과 차단시켜 놓는 거죠. 예? 아예 예수님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선교의 첫걸음은요, 그들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 죽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종의 지옥은 불못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도 않아. 계속 고통을 당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불신자의 운명은 이러한 영벌입니다. 영원히 벌받는 장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으면 무엇합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에 지옥 불못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것 아닙니까? 아주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넌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야 돼. 이거는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자가 어떻고요, 이 불신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데. 만일 내가 주님과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여 내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전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야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곡식이나 과일 추수가 행해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는 다 영적인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이나 과일 추수는 모형이고 영적인 추수는 원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적인 추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와 누구를 믿게 하였다면 이는 그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고 동시에 내게도 최고의 추수를 하게 하는 공적을 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이 일 아니에요? 최종의 목표가 선교 아니고 전도 아닙니까? 우리 추수 일꾼 됩시다.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여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게 되도록 합시다. 함께 일할 추수할 일꾼을 주세요. 동역자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함께 마음을 같이 일하는 동지가 있으면 일을 해도 신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깨어나니까요.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얘기가 안 통해.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깨닫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정말 속이 시원해.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이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해놓고 안 보내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한 추수는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에 이바지할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요, 최종의 목표는요, 이 영적인 추수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착한 사람으로 비춰야 돼. 일꾼이 악하게 비치면 안 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린 딸과 단둘이 사는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가정이라 통장에 가진 돈이 571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생일이 됐어. 7살짜리 어린 딸이 생일이 됐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피자 가게에다가 주문을 하면서 7살짜리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돈이 없어 부탁드려 봅니다. 네? 다음 달 20일에 수금날이니 그때 꼭 드릴 테니까 피자 좀 줄 수 없나요? 그랬더니 피자집 주인이 어떻게 나왔느냐?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에 또 따님께서 피자 먹고 싶다고 한다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피자 판에다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서 그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고마운 아버지,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SNS에 또 이 아버지가 올렸나봐요.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주문이 폭주합니다. 돈줄이라는 말 아세요, 요새? 예? 돈으로 혼내준다는 말이에요. 돈으로 혼내준다는 거예요. 예? 다음 날부터 주문이 폭주해갖고 돈을 그냥 막 끌어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이 주인은 사실은 형의 피자 가게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출을 안고서 그 빚 다 떠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이 피자 가게를 인수한 것이고, 말하기를 이 문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빚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주문을 폭주를 해줬는데, 그래서 기자가 나중에 찾아가서 2, 3주 후에 찾아갔는데, 이게 한 3일 정도 가더라는 거죠. 뭐가 3일 정도로 가냐면은, 이 돈줄 역사가 3일 정도 가고, 2, 3주간이 매출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의 이 뭉치, 무슨 뭉치? 영수증 뭉치를 하나, 한 100개 넘는 뭉치를 떡 가져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매출 뭉치가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주문한 사람, 저 천안에서 주문한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서, 거기까지 배달이 안 되는 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줄 해주려고, 돈으로 혼내주려고 보낸 거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이거 내가 안 가지러 갈 테니까 그 아이가 다시 주문할 때 하나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온 게 100장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피자도 보내지 않고 돈을 공짜로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갖고 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기부했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그래서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어봤더니 결국 그쪽 아버님, 피자를 처음 주문했던 아버님 있잖아요. 그 아버님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도 또 다른 데다 기부를 했대. 아름다운 선행이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조그만 선행만 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서울 면목동에 있는 하나의 마카롱 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게 문에 이런 쪽지를 주인이 붙였습니다. 제가 마카롱 가게를 하기 전에 병원 근무를 하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일어나가지고서 대구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급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또 격리 기간까지 하면 2달 격리하고 오니까 그때 가게를 열겠다고 그렇게 봉사를 떠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쪽지를 붙고 급히 안동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끝내고 2달 뒤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쪽지 내용을 찍은 것들하고 이 가게가 다시 문 열었다는 것을 페이스북 그런 데다 올린 모양이에요.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더니 멀리서도 와가지고서 사고, 자기가 마카롱 하루에 나가는 양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시니까 다 팔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수제품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린 것이 한 달 매출이 얼마였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한 600에서 700 그렇게 벌었대요. 벌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그래도 한 1,300만 원, 2배 정도 이렇게 올려서 받고 있다.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도 선한 영향력 가게에 가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 가게는 결식 아동들, 어려운 처지 있는 아동들에게 오기만 하면 무조건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끼쳐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선행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가 진정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보다 능력 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선행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좀 더 귀담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을 보다 힘있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추수 일꾼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예? 여러분, 소가 옛날에는요, 타작할 때, 이렇게 소가 막 밟습니다. 그런데 소가 밟을 때에 밑에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의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일할 때 먹으면서도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추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면서, 또 교회의 여러 봉사를 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라는 거. 이거 반드시 내가 뭐 주겠다고? 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손을 대지 않는 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추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추수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자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돌보아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만큼 자랐사오니 주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추수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함께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스라엘 동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약속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겠나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